부모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부모님들 벌써 구약 동독 13주 차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15주 강의가 모두 끝난 후에 한 주간 동안 보강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니까요. 조별로 서로서로 응원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주차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오늘 보게 될 에스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다니엘 이 세 사람은 모두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다면 오늘의 에스겔과 다음 주에 살펴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출신인데요.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총 4번에 걸쳐서 끌려왔는데요. 첫 번째는 605년경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두 번째로는 597년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이때 에스겔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587년에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루속히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이 멸망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모두 채워야지만이 이것이 끝난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에 전한 메시지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상에 있는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겔이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시대에 잡혀온 지 5년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그발강 유역인데요. 바벨론에 큰 운하가 있었던 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행정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면 에스겔은 그발강 유역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에스겔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붙여진 제목이고요.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룩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패한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진정한 군주, 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진짜 왕, 완전한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남과 환상이 교차적으로 반복하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른 뼈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생명과 회복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면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일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핵심 구절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또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리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다음은 에스겔서의 개요를 함께 보실 텐데요.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사역의 내용인데요.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 11장은 유다에게 임할 첫 번째 심판, 12장에서 19장은 두 번째 심판, 20장에서 24장은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은 큰 열국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3장에서 48장은 에스겔 후기 사역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의 환상이고요. 44장에서 46장은 새 예배의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47장에서 48장은 새 나라의 환상입니다. 다음으로는 1장부터 48장에 등장한 에스겔서의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이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요. 그발 강가에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네 얼굴을 가진 생명을 에스겔은 보게 되는데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8장에서 11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악들을 보았는데요. 우상 숭배와 그림들, 장로들의 손에 들려진 향로 등등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일로 진노하셨고 이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 위에 표시를 한 후에 그 표시가 없는 자들을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떠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3장 34장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만 배부르게 먹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괜찮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윗의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장은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대언하여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옛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동편 문을 통해 새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안에 보시면 에스겔서 연대가 나오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면서 에스겔을 통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스겔은 꿈과 비전의 선지자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꿈, 소망, 회복, 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통독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